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절로 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숨은 위무수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그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권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보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동호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에브람의 머리는 사마리아이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알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좀 더 읽어야 되겠네. 17절까지 10절부터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를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즉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니 미쳐 꽃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이 땅에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구약을 읽다 보면 역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구약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 구약은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역사, 그쪽의 주변 지역의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나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사야가 예사야, 우리말로 예사야, 여기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여호수아 이 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후수아. 그래서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받는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과 멸망 심판 얘기고
40장부터는 66장까지 27장이죠. 메시아를 통한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약 BC 700년경에 쓰여졌고요. 요거는 BC 68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이사야가 680년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한테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사야서가 저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BC 739년 아니면 74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때가 우시야, 다른 말로 성경에 아사야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왕이 죽는 때부터 이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했어요. 거기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도 비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그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상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을 거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우시야라는 사람은 약 52년을 통치를 했는데, 말년에 나병이 들어가지고 이 요담을 왕으로 세워서 같이 이제 정치를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 아하스라는 사람하고 요담하고도 같이 섭정을 했는데, 아하스가 공식 통치한 것은 735년, 이 히스기야는 728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이사야가 쓴 7장은 이 아하스가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BC 733년경에 이 이사야서 7장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 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그 아하스는 우시야 왕의 손자죠.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거 지금 이 아람은 시리아 쪽의 국가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남유다 아하스가 왕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갈릴리고 이렇게 사해고, 이쪽이 예루살렘을 근거로 한 남유다 왕국이죠. 여기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이게 BC 930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남유다 초대왕
북이스라엘 초대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33년이면 거의 한 20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왕 베가하고 요 위에 시리아 근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왕 르신하고 둘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치러 온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내용이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 다윗 집에 고하여 2절 이건 남유다입니다.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여기 아람이죠. 이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이 형성된 지파가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이 아하스와 아하스의 백성인 유다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이제 초계처럼 떨었다 이겁니다. 이때에 3절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숲은 위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이 집자가 잘 생각했네. 선지자. 이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선지자는 프로페테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밖으로라는 겁니다. 밖으로. 이 페테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포토입니다. 포토. 사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을 사진 찍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인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초월해서 일을 하지 않으셔요. 아모스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면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보세요. 신명기 18장 18절.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하리라.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제 시편까지 나오죠. 사도행전에
다윗도 선지자라고 했어요.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선지자의 말대로 와서 이 선지자의 말을 이루고 선지자의 말대로 승천하시고 선지자의 말대로 다시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 예수가 이 땅에 사도들을 세워놨는데 이 사도들이 선지자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따로 이렇게 알도록 기록했는데 헬라어나 영어나 뒤에 선지자가 앞에 사도를 꾸며주는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도들에게는 관사가 붙었고 정관사가 붙었고 뒤에 선지자에는 정관사가 안 붙었습니다. 이러면 뒤에 있는 것이 앞에 말을 꾸며주는 보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선지자라 해요. 사도들, 선지자 역할은 사도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도들, 선지자 역할하는 사도들이 예언한 이 선지 쓴 이 신약성경 복음서와 서신서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이 터가 모래터가 아니라 반석, 사도 12명을 기초석으로 한 이 기초에 세워지는 성도,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대선지자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프로페테스,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달받아 성령으로 전달받아서 바깥으로 아하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망합니다. 3절 읽었죠? 이사야 7장으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겁니다. 다 자기의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망합니다. 3절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거기 6장에 자기가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이 숯불을 갖다 이사야 입술에 취해가지고 그걸 재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7장부터 지금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 스알야숲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이사야도 선지자고요. 이사야의 처도 부인도 이 아내도 선지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네비라고 할 때 이 선지자가 나비인데 이 뒤에 7장, 8장을 보면 이 아내가 나비에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자 명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 이 우리라는 것은 여기 이사야 7장의 임마누엘은 이 이사야와 이사야 안에 둘을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 할 때 그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부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한테 가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하는 것이 첫 번째 아들 스알야숲, 이 첫 번째 아들이죠. 이거는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야숲은 돌아오는 자.
스헤, 세아르, 야수. 이 두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스알야수이 됐어요. 그 첫째, 이 두 선지자, 부부 선지자가 유일한데 이 선지자들이 아들을 둘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스알야수이라는데 이거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여기에 722년, BC 722년에 망하고 이거는 아수르의 혼혈 전책에 의해서 이 아수르의 혼혈 전책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씨가 말라버렸어요. 남자들 전부 다 데려가고 다른 남자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혼혈이 돼서 이스라엘 10지파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BC 586년에 이사야가 이것도 망한다 했는데 이 망한 거는 하나님께서 스알야수처럼 70년 있다가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한다. 그 예언을 한 겁니다. 약 한 4만에서 5만 명이 70년 후에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안 온다는 거예요. 저 바벨론에 한 100여만이 지금 있을 텐데 거기에서 스알야수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돌아와서 황폐한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 오늘날도 바벨론 큰성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스알야수처럼 남은 자를 남겨놨는데 거의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4만 5만에 걸친 사람들만 돌아와서 무너진 자기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거기가 좋은데 언어도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모든 부동산이 있고 재산이 있는데 70년 동안 이 망해 있는 이 황폐한 예루살렘에 누가 가서 자기 재산 다 놔두고 언어까지 다 잊어버렸는데 그걸 건축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놓은 스알야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스알야수 같은 4만에서 5만 이스라엘이 1차, 2차, 3차 포로 기한 때 돌아와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성벽과 이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바벨론 교회에다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게. 성전 건축을 안 한다 이게 첫 번째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이 마헬, 살랄, 하스, 바세. 이것은 신속히라는 뜻입니다. 마헬, 살랄, 노행물, 하스, 서두른다, 바스, 약탈. 신속히 노예물과 약탈물을 가지고 좀 서둘러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아들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투게더 하나님이 마누 버스 우리와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거예요. 또 THE 투게더. 이거는 이 말을 할 때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내 자기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런 얼개를 갖고 지금 이사야 7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33년 여기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해가지고 남유다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에 침공을 해가지고 이 아하스를 패하고 다른 왕을 세우기로 지금 작전을 짠 거예요.
3절부터 읽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스알랴습을 데리고 가서 너 아하스한테 이야기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습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에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아온다는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의무수도 그와 함께 또 마지막 시대 바벨론 교회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남은 자가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회개하며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중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나갑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한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릇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마라. 하나님이 그들이 동맹군이 되어서 남유다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걱정하지 말라. 5절 아람과 에브라임 왕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사마리아 산지에 땅을 얻었던 사람들이죠. 르말리아의 아들 이르신이죠.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지금 아하스가 왕인데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보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요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이죠. 다메섹의 머리는 다메섹을 통치하는 아람의 왕은 느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사마리아를 수도함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해서 이 아하스 예루살렘에 있는 아하스를 패하고 다른 사람을 왕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두 부직갱이가 된다 이거예요. 힘을 못 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 가서 아하스한테 하나님의 이 프로페테스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니까 아하스가 그러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기 안 하겠다. 이게 굉장히 겸손한 척 하는데 왜 이렇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느냐. 열왕기하 16장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6장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작정하는 그 순간이 회개의 포인트입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해도 돼. 그런 것이 있는 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16장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17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르말리아가 왕으로 있는 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굉장히 어리죠.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이 사람이 16년 동안 왕됐습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들도 죽였나 봐요. 몰렉한테 이렇게 제사드린 그런 것도 했나 봐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이사야 7장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죠.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냈고, 지금 유다 땅에 와가지고 저 아람이 땅을 뺏어버린 겁니다.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가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에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이 동맹군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데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이사야 말을 안 듣고 자기 굉장히 겸손한 채였는데 꿍꿍이 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있거든요. 바벨론 전에 제국이 아수르가 있는데, 이리로 올라가가지고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한테 뇌물을 줬어요. 지금 성전 안에 있는 막 가장 귀한 것을 갖다가 내가 당신의 종 될 테니까 요 놈들을 쳐라. 그래가지고 이 디글랏 빌레셋이 이 뇌물을 받고 이 733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732년에 1년도 안 돼서 여기 와가지고 이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이 북이스라엘도 침략을 하니까 이 베가 밑에 장관이었던 이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베가를 죽이고 자기가 왕 되버렸어요. 1년 만에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 이사야가 아내와 함께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거예요. 1년 시간에 이 노획물과 약탈물이 신속하게 빠른 시간 안에 요 아람 에브라임 왕 두 왕이 죽고, 여기에 모든 노획물 약탈물이 다 이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하고 같은 선지자인 여자 선지자인 부인이 이거를 듣고 이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둘째 아들이 젖 떨어지기 전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고, 임마누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 16장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게 요 두 개만 해결됐으면 괜찮은데, 이 아하스는 그렇게 할 줄 알고 지금 이 디글랏 빌레셀한테 청을 넣었는데, 이것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 남유다의 전역을 이 디글랏 빌레셀이 와가지고 다 짓밟아버리고 예루살렘만 지금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절 얘기는 10절부터는 아하스 왕이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여기죠, 아람의 수도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주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버렸더니, 이 우상이죠. 우상 때 제사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왕이
제사장한테 그 우상의 단을 그대로 지금 옮겨서 예루살렘에 만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엉뚱한 짓 하고 있죠. 우상을 숭배하라고 했다. 지금 교회하고 다른 점이 지금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견해를 갖고 있다. 자기 뜻을 갖고 있다. 이거는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것들이 지금 많다 이거죠. 죽는다 이겁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세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세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이래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쭉 읽어보면 이 아하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사야 7장으로 가겠습니다. 10절, 12절까지 읽었죠? 13절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부인도 선지자요. 성경의 부부 선지자는 유일합니다. 예수는 선지자의 말대로 와서 선지자의 말을 이루고 선지자의 말대로 가셨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가 또 다른 선지자가 되어서 모세 이외에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고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사도들을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비밀을 바깥으로 찍어가지고 내보냈어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사도들이 선지자로 하나님 마음을 찍어서 바깥으로 내보인 이 신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인데, 이 아하스처럼 자기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그 말씀을 별로 이렇게 충동치 않은 겁니다. 이 방법이 있거든. 얘들보다 훨씬 강한 제국을 이룬 아수리의 디글랏빌레셀한테 자기가 아들이라고 그러고 뇌물을 줘서 이걸 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믿고 지금 아주 편한 겁니다. 13절,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남유다입니다.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은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요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건 베툴라라는 것은 처녀인데 여기는 이 뭡니까? 다른 젊은 여자라는 그런 단어를 여기다 썼습니다.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그가 낳은 아들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유식을 먹는다 이거죠.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패한 바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서 젖을 떼기 전에 망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이거는 930년에 남유다를 이 에브라임이
여로보암을 앞장세워서 유다를 떠나서 사마리아에 부기사를 세웠습니다.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930년.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스르 왕이 오는 날이라. 이게 유다까지도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의 먼 지경의 파리와 애굽 군대를 파리로 표현했어요. 아스르 땅의 벌, 이거 산악지방에 형성된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파리 군대라고 그랬고, 이 아스르는 산악지방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군대를 땅의 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등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려 쑥대밭을 만든다는 겁니다. 유다 땅을.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스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는다. 완전히 묵사발을 낸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다 뭉개고 머리털 밀고 발털 밀고 수염, 이 자존심도 다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수와 두 양을 기르려니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이제 밭 같은 이 농토가 다 사라지고 이 암수와 양 키우는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거죠. 23절,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의 가치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보다 진려와 형국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려와 형국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국 가닥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받는 곳이 되리라. 전 국토가 황폐화되어서 농사 짓기가 이제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걸로 이제 먹고 산다는 겁니다. 8장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할 살렐 하스바스 신속하게 노량물과 탈취물을 서둘러 가지고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게 733년에 예언이 됐는데 한 1년 만에 732년에 이 아스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아란의 을신을 죽이고 다 끌고 가고 이 북이스라엘 베가도 침략해서 이 호세아가 이 베가를 쳐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것이 넘어와서 남유다까지 지금 침범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이사의 아내죠.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이 아람이죠. 사마리아 안의 노량물이 아스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라. 엄마 아빠 하기 전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두 나라인데 이제 남유다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의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고 아스르 왕은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곳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이거를 믿고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겼는데 이 아하스의 의도대로 이것만 끝냈으면 됐는데 그것도 1년 만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근데 이것이 디글랏빌레셀이 이 남유다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만 당해놓고 다 덮었다 이게.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700년경에 이걸 썼고
이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한테 죽을 때 그 전에 이 신약 성경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저 40장부터 66장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선지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일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도 전부 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서 그걸 예언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하스한테 말하고 있는데, 아하스는 자기 방안이 있다 이래요. 그렇게 안 해도 돼. 내 방안이 있어. 얘들보다 훨씬 큰 디글랏빌레셀과 동맹을 하고 뇌물을 주고 맡겼는데, 여기만 끝나면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하스까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끝내는 망합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우리한테 선지자로 주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 토 위에 하는 것이지 이 바깥에 하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조금이라도 여분이 있는 이거는 아직 회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너져서 이 디글랏빌레셀이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이거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을 살렐 하스바스 신속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회개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어떤 것 조그만 여분도, 다른 생각도 내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